2022년 3월 13일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예배로 부르시는 말씀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거룩하신 하나님 친히 사람들을 향하여 참고 기다리시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사 온유함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우리를 불어 평화를 누리게 하시고 쉼을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십자가 아래에서 오히려 세상의 요란함과 소란함 속에서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여, 사슴이 쉬는 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지하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독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자비하신 사랑의 하나님, 복된 주님의 날 사순절 주대주일을 맞아 주님 전에 나와 찬양과 경배와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로 거룩한 주님의 임재와 충만한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많은 변화 속에 새 학년이 시작되고 새 직장이 열리고 염원하고 기도하던 새 대통령이 선출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 새 지도자가 이끄는 새 나라를 기도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계적으로 어려운 시국에 지도자로 세우셨으니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않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겸손하고 정직하게 나라의 발전을 위하고 국민을 섬기고 사랑하며 우는 자와 함께 울며 웃는 자와 함께 웃을 수 있는 따뜻한 마음과 냉철한 지혜를 겸비하여 첫 마음을 지키며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진실과 공의와 사랑으로 인수위한 내각을 세우고 나라를 잘 이끌어 세계의 험난한 관계 속에서 나라의 기업과 가정과 산업 전반에 발전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당선이 된 처음부터 임기가 끝날 때까지 권력에 취하지 않고 메멘토 모리 언젠가는 죽음이 온다는 것을 기억하고 지혜와 명철로 섬기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대통령과 창대하고 완성해지는 축복의 나라로 세워지길 기도하며 간구드립니다. 또한 산불로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전쟁의 화연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의 자유와 평화를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올해 이어지는 코로나 전국이 하루속히 막을 내리고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제한 없는 예배와 제한 없는 수업이 회복되어 건강한 인성과 주님의 지혜와 품격으로 세계 속에서 재능을 발휘하는 주님의 제자들로 성장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기도와 정성으로 준비하신 온유한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라는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때로는 삶을 부끄럽게도 하고 어느 땐 토닥이듯이 위로도 함께하듯 이 시간 주시는 말씀으로 지혜와 용기를 얻으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매주일 정성으로 준비하여 온 마음 다해 드리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으로 홀로 영광 받으시오며 시간과 마음을 들여 예배를 돕는 모든 섬김을 기뻐 받으시옵소서. 매일상이 감사와 기도와 찬양이 넘치는 예배자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간구드리며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진실과 공의로 구원하신 영원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36면입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그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가족과 함께하는 슈마 교실. 아침에 일어날 때 이렇게 인사해 보세요. 내면이 평화로운 하루 되세요. 집에 있을 때 말씀으로 격려해 주세요. 내면의 부요함으로 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가정이 되길 원해요. 길을 갈 때 말씀을 적용해 주세요. 나는 어떤 일을 당할 때 마음의 평화가 깨지고 힘들어지나요? 잠자리에서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온유한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가정이 되게 하소서. 3월 둘째 주 오늘의 주제 말씀인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을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봐요.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아멘. 언니를 믿은 내가 잘못이지. 두고 봐. 전사님,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화가 많이 나셨어요? 목사님, 제가 선물 받은 간식을 언니 방에 잠깐 두고 나갔다 왔는데 언니가 그새 먹어버렸어요.
내 거라고 했는데 언니 방에 있었으니까 언니 거라고 하면서 저를 화나게 하는 거 있죠? 아이고, 저런 정말 속상했겠어요. 저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화내지 않고 참으려고 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전사님, 그럼 이삭의 이야기를 통해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볼까요? 좋아요. 같이 말씀 제목을 읽어볼까요? 시작! 온유한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요.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글 아래 머물렀어요. 이삭은 그곳에서 농사를 지어 100배의 곡식을 거두어 들였어요. 이삭은 아주 큰 부자가 되었지요.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한 이삭을 축복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살던 사람들이 자신들보다 부자가 된 이삭을 질투하기 시작했어요. 이삭이 계속 부자가 되는 것을 두고만 볼 수는 없지. 아브람 때 파놓은 이삭의 우물을 우리가 흙으로 덮어버립시다. 우물이 막히자 이삭은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아비멜렉 왕은 이삭에게 이렇게 명령했어요. 이삭, 당신은 우리보다 훨씬 강해졌으니 이제 그만 이곳을 떠나주시오. 이삭은 살던 곳에서 쫓겨나 그랄 골짜기에서 천막을 치고 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새로운 우물을 파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물이 발견됐어요. 그런데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이삭의 종들 사이에서 다툼이 일어났어요. 이 우물은 우리 땅에서 판 것이니 우리 것이요.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 열심히 파서 얻은 것이니 이 우물은 우리 것이라고요. 이삭이 싸우는 종들을 말리며 말했어요. 우물을 이 사람들에게 양보하고 우리는 다른 곳으로 가서 우물을 파보자. 이삭과 그의 종들이 다른 곳으로 옮겨 또 우물을 팠어요. 그곳에서도 물이 나왔어요. 그런데 또 사람들이 찾아와 억지를 부리고 우물을 뺏으려고 했어요. 이삭은 이번에도 우물을 양보했어요. 그리고 다른 곳으로 옮겨 또다시 우물을 팠어요. 이번 우물은 지금까지 판 우물 중에서 가장 큰 우물이었어요. 그리고 우물에서는 아주 많은 물이 솟아났어요. 다행히 이번에는 아무도 뺏으려 하지 않았어요. 이삭은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 드디어 우물을 갖게 되었어요.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삭은 괴롭히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우물을 빼앗겼지만 하나님이 주신 온유한 마음으로 우물을 양보할 수 있었어요. 이처럼 하나님을 믿고 온유하게 된 사람은 다투지 않고 양보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요. 오늘 말씀에서 이삭은 하나님께 받은 복을 질투한 사람들로 인해 다툼이 일어나자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참고 양보하는 온유한 행동을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이삭에게 더 좋은 우물을 허락하셨지요. 친구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온유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온유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과 다투지 않고 용서하고 양보할 수 있어요. 온유한 마음을 선택하여 행동하면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온유한 행동은 단순히 화를 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을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오늘 말씀에 나온 이삭처럼 온유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번 한 주 동안 학교에서 학원에서 어느 곳에서든지 갈등의 상황을 맞이하게 될 때 온유한 행동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믿음의 친구들이 되길 바랄게요.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다 같이 말씀 쏙쏙 퀴즈를 풀어봐요. 오늘의 문제는 바로 오늘 말씀에서 억울하고 화가 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온유한 행동을 보여준 사람은 누구인가요? 1번 아브라함, 2번 이삭. 3번 민주의 전사님. 정답은 무엇일까요? 다 같이 정답을 확인해 볼까요? 하나, 둘, 셋. 정답은 2번 이삭입니다. 정답을 맞힌 친구들 정말 대단해요. 친구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복을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온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해요. 가족과 함께 이번 한 주 동안 어떤 일을 만들든지 온유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며 다짐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함께 기도해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이 온유한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어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맞서지 않고 모두 하나님께 맡기게 해주세요. 한 주 동안 온유한 사람이 되기 위해 다짐한 것을 잘 실천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섬겨주신 시온 찬양대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어린이들과 청소년들, 가족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과 눈으로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에게 주시는 복이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은 신호등을 잘 지키시죠? 한때 빨간불에는 빨리 가고 황색 신호등에는 황급히 가고 뭐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가다가는 병원에 빨리 가는 일이 생깁니다. 자신만 다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깊은 상처를 줄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신호대기를 하면서 가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생이란 신호등과 같은 것일까? 인생에서 빨간 등을 보면 가지 말아야 하고, 노란색 등을 보면 조심해야 하고, 초록색 등에 가야 하는데, 남들보다 더 빨리 가고 싶어 안달이 사람들, 새치기라도 해야 직성이 풀리는데 빨리 가야 몇 분이라는데 왜 그렇게 서두를까? 서두르지 않고 다음 신호를 기다리면 다음에는 지나갈 수 있는 것처럼 과연 인생도 그럴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험하게 서두르지 않아도 다음 신호에는, 차가 아무리 밀려도 그 다음 신호에는 대부분 통과합니다. 과학적으로 설계된 신호체계에 따라 기다리면 기회가 오지요. 차선을 변경해서 들어오는 차에 양보해 주어도 다음에는 기회가 옵니다. 그런데 인생은 그렇지 않다고 여겨질 때가 많습니다. 한 번 양보를 하면 기회가 완전히 사라진다고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신호등 앞에서 이런저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물론 차량 신호등은 잘 지켜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안전이 우선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어떠하여야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겪은 이야기입니다. 일찍이 아브라함 때에 그 땅에 가뭄이 들었던 것처럼 또 이삭 때에 큰 흉년이 들어 그는 그랄에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로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가나안을 떠나지 않고 그랄 왕 아비멜렉이 다스리는 지역에 머물렀습니다. 이삭은 아버지처럼 엄청난 실수를 하였지만 아비멜렉의 너그러움으로 그 땅에 계속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는 농사를 지어 그 해에 100배의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삭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농사를 지어 한 해에 100배나 얻었으니 부자가 되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벼락부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창대하였고 그 다음에는 왕성하였고 마침내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4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떼와 소떼, 남종과 여종을 거느리는 것이 많아진 것은 당연합니다. 심이 많다는 말은 기본적으로 풍성하다는 뜻이지만 우두머리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삭이 아비멜렉을 제치고 그 지역에 우두머리가 됐다는 것은 아니겠지만 아비멜렉과 견줄 수 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근을 피하여 애굽으로 내려가다가 그랄의 빌부터 사는 이삭입니다. 자기 아내를 아내라고 못한 주변머리 없는 이삭입니다. 그랄 왕 아비멜렉이 베풀어주는 인심을 받아 살고 있는 이삭이 엄청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땅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였습니다. 시기한다는 말은 부러워한다는 뜻도 있지만 질투하였다는 뜻입니다. 그 땅의 사람들은 이삭이 큰 부자가 되자 부러워하고 심지어 미워하였습니다. 그랄 왕 아비멜렉이 찾아오 말합니다. 우리에게서 떠나시오. 이제 당신은 우리보다 훨씬 강하오. 이삭이 보잘것 없을 때에는 보호자로 자처하였지만 이제는 떠나랍니다. 이삭의 힘이 너무 커져 통제할 수 없게 되오니 축출하기로 한 것입니다. 거부가 되었으니 시기를 받아 떠나야 하였습니다. 남 잘되는 꼴을 보지 못해서 배가 아픈 데는 약도 없다고 하죠. 미움을 떨쳐버리지 못하면 자기만 손해라는 것을 알지만 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보복한다고 속이 시원해지는 것도 아닌데 더 답답하기만 한데 사람은 시기심을 품습니다. 그랄의 사람들이 이삭을 미워하였던 것은 그가 무엇을 잘못하고 그들에게 손해를 끼쳤기 때문은 아닙니다. 그냥 미움을 받았습니다. 사람은 누구에겐가 그냥 미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복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시기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인정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에 대한 사회의 비판은 교회가 잘못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다른 면에서 교회가 하나님께 받은 복이 크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교회의 활동이 보잘것없고 교인의 숫자가 미미하다면 시기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교회의 성장과 그 영향력은 놀랍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작은 실수도 엄청나게 확대되어 세상에 퍼집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지 않겠다고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교인이 이웃 사람들에게 시기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한편으로는 더욱 겸손하셔야 합니다. 교회를 비판하고 시기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할 영혼들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시기를 받을 때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많다는 것을 믿고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랄에서 쫓겨난 이삭에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22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은 그랄 평지에서 떠나 쫓겨 그랄 골짜기로 들어가 장막을 쳤습니다. 이삭은 그곳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시 팠습니다. 이 우물들은 아브라함이 죽자 블레셋 사람들이 메워버렸던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이 살지 않는 땅에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 살지 못하도록 우물을 메워버렸습니다. 이제는 그 흔적만 남아있었을 뿐입니다. 이삭은 아버지의 흔적을 찾아 우물을 팠습니다.
그리고 물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흔적을 찾는다는 것은 아버지의 신앙을 따랐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삭은 아버지의 삶의 흔적을 찾았고 그렇게 아버지가 예배한 하나님을 경외하였습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샘을 다시 파서 물을 얻는 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삭의 명령을 받은 그의 종들이 또 다른 우물을 팠습니다. 물이 콸콸 솟는 샘 줄기를 찾았습니다. 이삭이 거느린 사람들과 동물들이 점점 많아져서 더 많은 물이 필요했다는 말입니다. 이삭은 쫓겨나서 이곳으로 왔지만 더욱 번성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쫓아낸 이삭이 그랄 골짜기에 자리를 잡고 새로운 우물을 파서 물을 얻게 되자 그랄의 목자들이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자신들이 쫓아낸 이삭이 망했으면 좋으련만 새롭게 자리를 잡아가는 것이 못마땅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물을 얻게 되자 그것이 자기들의 것이라고 주장하며 다퉜습니다. 이에 이삭은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고 하였습니다. 에색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억압하고 무례하게 취급하고 끝내 강탈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들은 이삭에게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찌된 일인지 이삭은 아무 말 없이 또 다른 곳으로 옮겨 우물을 팠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그랄의 목자들이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이삭은 그 우물의 이름을 신나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신나라는 말은 에색보다 강도가 더 높아졌다는 말입니다. 그랄의 목자들은 이삭에게 원수를 대하는 것처럼 강력하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였습니까? 어찌된 일입니까? 시비가 일고 핍박이 있자 이삭은 거기에서 또 자리를 옮겨 다른 우물을 팠습니다. 비로소 아무도 시비를 걸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르호봇이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르호봇이라는 말은 여유 있는 공간이 넉넉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버지가 팠던 우물에서 에색으로 신나를 거쳐 마침내 르호봇을 이루었습니다. 이삭은 이익을 위해 다투지 않고 끝까지 평화를 구하고 양보하는 온유한 심령, 넓은 마음을 가졌습니다. 어쩌면 장소의 넓음보다 이삭의 마음이 넓었습니다. 그들도 그 이상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참고 견딘 이삭이 대단합니다. 이삭은 그랄의 사람들의 시기 속에서 마침내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다투지 않고 양보함으로 평화를 이루었습니다.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라는 눈이 중요합니다. 여전히 세상을 살만한 세상으로 보는 사람에게는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못 살 세상이라고 보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피곤할 뿐입니다. 세상을 보는 영적 자세도 중요합니다. 사람들의 배후에서 움직이는 어두움의 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둠의 영의 꾀임에 빠지지 않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세상에 대하여 인내하고 온유하여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영적인 전쟁터이지만 폭력적인 힘으로써 승리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이기에 또한 우리가 기도하며 사랑해야 할 대상이기도 합니다. 먼저 우리 마음의 평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마음도 넓어지고 양보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조화문을 아십니까? 조화문. 동대문, 서대문, 남대문이 아닙니다. 조화문은 잊혀진 이름이지요. 1980년대에 유명했던 대중 가수의 이름입니다. 1980년 대학가요제에서 은상을 받았고
동시에 가수로 데뷔했지만 곧 불행을 겪었습니다. 1981년 10월 우연히 친구를 통해 대마초를 접했는데 그 이후로 막연한 공포를 느끼는 공황장애를 앓게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오랜 시간을 요양하듯이 집에서 보냈고 1987년 솔로로 데뷔 첫 앨범을 냈습니다.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의 건강이 빡빡한 일정을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바빴습니다. 그러다가 건강이 무너졌습니다. 무작정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건강을 되찾았고 그의 노래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사업도 번창했습니다. 하는 일마다 너무 잘 되어 이번에는 또다시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그의 30대는 술과 함께 흘러갔습니다. 그와 동시에 그의 삶은 각종 병과 우울증으로 피폐해졌고 술이 없으면 하루도 견디기가 힘들었습니다. 급기야는 자살 충동까지 생기고 너무 갈증이 심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어떤 집사님이 건넨 성경을 읽다가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는 말씀에 그가 무너졌습니다. 38세였던 1997년 9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후 그는 이전의 삶을 정리하고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이분을 떠올리게 된 것은 배우 최수종이 장로 안수를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 교회가 조화문 목사님이 담임하는 교회이고 최수종의 매형이라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생각에 반가웠습니다. 복음은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삶에는 성공이 있는가 하면 실패가 있고 실패가 있는가 하면 성공이 있습니다. 개인의 삶에서뿐만 아니라 민족의 역사의 수레바퀴도 성공과 실패를 반복하며 굴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굴러가는 듯한 역사 속에 불현듯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화를 소망하며 그 평화를 누리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읽지 않은 이어지는 내용이 있습니다. 2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가다가 그랄에 머물렀었지요.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었습니다. 엄청나게 부어주는 복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무지막지한 시기도 받았습니다. 그래도 견뎠습니다. 마침내 평화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버티고 난 다음에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브엘세바로 갔습니다. 브엘세바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곳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곳입니다. 이삭은 이곳에서 태어났고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지기 위해 이곳에서 모리아 땅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브엘세바는 이삭에게 육신의 고향이자 신앙의 고향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배우고 경험하였던 곳입니다. 이삭이 브엘세바로 돌아온 그날 밤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나의 종 아브라함을 보아서 너에게 복을 주고 너의 자손의 수를 불어나게 하겠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이삭을 통하여 또한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가 인간적으로 멋지게 성공하였던 그랄에 머물지 않고 새로운 땅으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온유하여 복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뛰어넘습니다. 그는 온유하여 복을 받았지만 받았던 복을 그냥 두고 브엘세바로 돌아왔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는 성공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우리는 이삭의 이야기를 부분적으로 읽지 말아야 합니다. 저도 신방하면서 이삭의 복을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이 누리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짧은 시간에 이야기를 다 할 수 없기에 부분적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지만,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듣고 싶은 일부 내용만 듣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많은 것을 얻는 복도 있지만 많은 것을 내려놓는 복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온유한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기에 복을 얻기 위하여 힘들어도 온유하게 살아가려는 것이 아니라 온유하게 사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에, 그것이 예수님을 닮는 것이기에 온유하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몽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은 자신이 온유하시다고 하십니다. 자신은 친절하고 너그러우니 나에게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친절하고 너그럽게 맞아주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자신을 배우라고 하십니다. 자신을 온유하다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것을 배우라고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 와서 온유와 겸손을 배워야 하는 이유는 마음이 쉼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모을 수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 포기하고 내려놓음으로써 비로소 얻는 평화가 있습니다. 길을 빨리 달려야 할 때도 있지만 빨간색 등에 멈추어야 하는 것처럼 멈추어 서야 합니다. 많은 것을 얻었는데 정작 마음의 쉼을 얻지 못하는 현대인들은 아닙니까? 멈추어 서야 비로소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믿음으로 온유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사람들은 다음 기회가 보장된다면 참고 견디고 양보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다음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는 교통신호등과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보할 수 없다고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들도 세상을 닮아 전혀 똑같은 모습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삭에게 주어진 보장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것처럼 그에게도 함께 하시겠다는 것뿐입니다. 이것을 믿고 그는 계속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야 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닮는 길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는 각오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기에 온유함을 닮아가는, 마음의 쉼을 얻기 위해 온유함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독수리는 날지 않는다, 독수리는 날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독수리는 참새처럼 날개를 퍼덕이는 것이 아니라 불어오는 바람을 탄다는 뜻이지요. 그러나 바람을 탈 때까지는 독수리도 날아올라야 할 것입니다. 바람을 타고 난 다음에는 날개짓을 하는 것이 쓸데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람을 타는 독수리는 자신이 날아올랐다는 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애쓴 것을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상도 은혜인 줄로 알기에 또한 영광을 돌립니다.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복을 누리십시오. 온유하게 하심이 은혜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항상 그 너머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욱 예수님 닮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주님이 주시는 쉼을 얻기 위하여, 진정한 안식을 누리기 위하여 예수님의 온유하심과 겸손함을 배워갈 수 있게 하옵소서. 한 번 삐끗하면, 한 번 기회를 놓치면 영영 기회가 돌아올 수 없다고 여기지기에 참을 수가 없고 도무지 다른 사람이 내 앞서간 것을 견딜 수 없어 하는 세상 속에서 주여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양의 햇빛을 왜 안 받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고달파 지친 자 쉬라하네 무거운 짐진 자 다 나오라. 쉬게 해주시리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께서 지금도 기다리네 죄짐을 가지고 다 나오라. 어서 주 앞에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께서 우리를 들어보라. 그 이름 믿는 자 복 받으리. 어서 곧 일어나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우리를 여기에 부르신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벨과 같이 우리의 예물만이 아니라 시간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우리 자신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부끄러운 것도 인정합니다. 주의 은혜로 강건케 하시고 다시 세상으로 나갈 때 여전히 함께 계시고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시간을 드립니다. 마음을 드립니다. 11조를 구별하였습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선교를 위해, 장학을 위해, 비전을 위하여 드립니다. 주일헌금과 속회헌금과 일천번제를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대로 연주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복되게 하옵소서. 헌금을 위해, 안내를 위해, 새가족을 위해, 방송을 위해, 주차를 위해 섬기는 모든 손길들이 복되게 하옵소서. 유아유치부에서, 어린이부에서, 청소년부에서, 젊은이부에서, 사랑부에서 섬기는 이들이 복되게 하옵소서. 전도하고 기도하고 속회로 모이는 일들이 더욱 자유롭게 하시옵소서. 이 땅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의료 현장에서 섬기는 이들을 복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대신하여 오지에 나가는 선교사들과 비전교회와 출신 목회자들의 무경지가 푸르게 하옵소서.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복되게 하시되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세상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합니다. 3월의 주제 성품은 담대함, 사도행전 4장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아멘. 사순절 기간입니다. 올 부활주일은 4월 17일입니다. 전교인 기도회를 예정하고 있는데 아무런 염려 없이 진행될 수 있기를, 또 치료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필사 중에 있습니다. 필사하지 못하는 분들도 또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일에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앙 본질과 다음 세대 지역사회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시온 찬양대 분야별 단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속회가 회복되는데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안 산불로 어려움을 겪는 이재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비가 오면 불이야 꺼지겠지만은 타버린 것을 회복하는 데는 또 많은 시간과 물질이 필요합니다. 우크라이나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기도하고, 또 부활절에서는 좀 장로님들과 상의를 해서 부활절 헌금에서는 이 동해안 산불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과 우크라이나에도 감리교 선교사님들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사랑을 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꽃을 제공해 주신 가정과 꽃꽂이를 섬겨주신 권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교회의 비전을 함께 나눕니다.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며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우리는 신앙 본질에 충실한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약한 자를 고치셨습니다. 우리는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려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사랑하심을 입은 온 성도들 위해,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